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십수년 전부터 이제 12월이 되면 풍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12월 초만 되면 각 교회마다 그렇죠. 성탄 이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찬양의 소리들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추리들 그 위에 십자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리마다 그 주님의 그게 무슨 뜻인지 영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기 예수님 성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잠깐 바람을 쐬러 이제 푸른 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처음으로 봤어요. 이 길거리에서는. 이제 보통 뭐 도시 가운데 이렇게 추리를 만들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거리를 다녀봐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성탄 이런 축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푸른 길 한 이 가에 아주 작은 추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면서 조금은 위로가 됐지만 마음 한켠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누군지를 이런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에 있는 그 500년, 600년 된 교회들이 다 이렇게 관리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죠.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그거를 기념하는 또 예배를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 석자 예수님 그 이름을 기억할 때 나의 감정은 과연 어떠한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는 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인 거죠.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생각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하였다? 소동하였다. 이 소동하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이 원형 동사가 이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놀랄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교란되고, 그렇죠, 멘붕이 오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의 감정은 초조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런 분 계세요?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저도 한 20몇 년 전에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50몇 세 된 여자분인데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바로 집 옆에가 교회인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밤에 이 빨간 십자가를 보면은 그 마음이, 그죠? 타랐어. 초조함이 온대요. 잠이 안 온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전에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은 이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이 무당집이 몇 개가 있어요. 대나무가 꽂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귀신을 섬기지만 예수의 신 성령님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텐데 평생 점이나 치다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그래서 출근하면 잠깐 기도해요. 대나무를 이렇게 손을 대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전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막 아침에 가는데 뽀도독 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저 끝에서 여기 끝까지 소금을 한 가마니를 뿌려놔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재수 없으세요. 전발에 안 받아가지고 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합니다. 뭐예요? 타랐어. 불편하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끔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짓습니까? 살다 보면 죄 지면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타랐어. 불안하죠. 초조하죠. 여러분 그럴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이 좀 초조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죠? 주님의 보혈에 많은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보혈 단 한 방울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초조함은 물러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헤로드 왕이 그런 초조한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으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신 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지를 다 인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헤로드 왕이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야곱의 형인 에서의 혈통이잖아요. 이두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유대인의 피가 조금은 흐르기 때문에 조금 알죠. 그토록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짓는데 이 헤로드 왕이 일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서 나겠느냐고 뭐 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이 물은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그리스어 문법상 뭐냐면 미완료 과거예요. 한 번 물어보고 끝났으면 완료형이겠지만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완료가 안 돼요. 계속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대답을 안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다.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작지만 알고 보면 작은 고을이 아니다. 왜? 인구는 1000명 좀 난지 때는 작은 마을이지만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어마어마한 마을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이 다 미가서에 보면은 800년 전에, 약 800년 전에 그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해요. 왜 말을 못 해요? 말하면 죽일까 봐. 헤로드 왕의 눈빛에서 뭘 봤어요? 살기를 봤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는 대답할 때까지 물어봤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 왕자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가진 이 권력이 그에게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 헤롯 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자기 왕자에서 쫓겨날까 봐 자기 아내인 미리암네를 죽입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여럿을 죽이고 자기 두 아들까지도 살해합니다. 그러니 뭐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물어봐요?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어떻게 물어봤다? 자세히 물어봤다. 언제 태어났는가를 물어봐가지고 그 나이대로 해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거죠. 또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알아봐라. 나이도 물어보고 위치도 물어보고 어느 집 사는지까지 물어봐서 이제 제거하려는 목적이죠. 그죠? 예수님을 이런 각도로 예수님을 잡아요. 이 시대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여러분 한번 올려보세요.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올려보세요. 얼마나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모욕적이고도 안티 기독교적인 말들이 올라오는지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를 욕보이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의 아픔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헤롯 대왕이 했던 일하고 똑같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들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새롭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예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다. 이들은 사실 알고 보면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었죠. 그리고 신앙적인 경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랑과 믿음이 메마른 성도들이죠. 이들은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헤롯처럼 교회를 박해한 인물은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교회와 성도들을 아프게 했던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다. 자, 그들의 감정이 어떤지 한번 보죠. 종교 지도자들의 감정은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 왕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아까 전에 이 물으니라는 문법이 거듭거듭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헤롯 왕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 번 입을 다물죠. 왜 그래요? 말을 했다가는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그 왕좌의 그 집착이 강해서 자기 아들도 죽일 건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도 죽일 거라는 걸 아니까 이들이 선뜻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감정은 뭐예요? 당혹스럽죠. 난처합니다. 곤혹스럽죠. 그죠? 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범죄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해주고 맙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말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 화장실이 급한데요 라면서 도망이라도 가야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을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어야죠. 경배해야죠. 선물을 들고 가야죠. 근데 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도 없고 목숨을 걸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도 없고, 그죠?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무심결에 주님을 죽이려는 그 살해 의도에 가담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교회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을 줬다면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인지도 모르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오랜 전통이 있죠. 교회에 오면은 뭘 어떻게 해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런 많은 지식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심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이 뭐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에 더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 한 푼을 내더라도
교회를 섬기더라도 그죠? 나의 이름을 알리고 나의 얼굴을 알리려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적인 행위들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죠?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그 뜨거운 순수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가 이제 누구예요?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온 백성들, 그죠? 이 백성들 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다. 온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하였다? 소동하였다. 탈았어. 설교 초기에 말했죠. 사실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감정이 어떠해야 맞습니까? 기뻐해야죠. 말로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800년 전, 수년 전부터 그 대망했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오신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말라기 이후에 몇 년간? 400년간이나 약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더더군다나 로마의 압제, 우리는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죠? 그잖아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감정이 어때요? 탈았어. 초조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걸 기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누군지를 알죠. 어떻게 왕이 2명이 되겠는가?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대로 사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16절을 우리 한번 봐보죠. 2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 기준으로 그 아래로 다 헤롯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하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차마. 왜? 혹시 해코지 당할까 봐.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얼어붙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다 보면 핍박이 오고 또 그죠? 애매한 그런 말도 듣고 억울한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다 아셨죠. 그런 것이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분한테 가서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요한복음 5장 11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죠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손해가 나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는데 네가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다 틀린 말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좀 양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면은 조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욕도 좀 먹어보고 여러분 그런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뺨 맞아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뺨 맞으면 그거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욕 먹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안 좋은 말로 막 더 보태져 가지고 막 폄하하고 모욕을 주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하늘에서 너의 뭐가 크다?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오죠. 그죠? 예수님을 똑바로 믿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5년 전에 지리산 자락에서 그 언덕배기 위에 집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전도를 참 한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거기를 한 1년 가까이 일주일에 2번씩 늘 갔어요. 오늘처럼 눈이 와도 가고 거기가 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막 언덕이기 때문에 차가 헛바퀴가 돌고 위험한데 거기를 꼭 가게 돼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한 90살 가까이 돼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6.25 전쟁 때 그때 죽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이제 사람들을 데리러 군인들이 올 때 도망갔대요. 자기가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정권을 잘 만나가지고 안 죽고 살아남았다고. 탄력 뭐 비슷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안 믿. 그 자녀들은 광주에서 다 교회를 다녀요. 제가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 주님이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 갔겠죠. 가서 덜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말해줘도 귀로 안 들어가서 하루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그 책으로 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할머니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뭔가 죄를 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죄를 졌더니 죄를 지은 거 죽였겠지 그렇게. 아니에요. 할머니 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죄 할머니 죄를 대신해 죽었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달롱달롱 이렇게 매달린 걸 봤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하는데 딱 10초 후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탈았어. 두려움이 와요. 할아버지 오실 시간이 됐어. 빨리 가시라고. 할아버지 알게 되면 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동을 줬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때로는 애매한 말도 듣잖아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무슨 장로야? 당신이 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50살 넘어가면 뭘 무서워합니까? 잔소리가 제일 무서운 거 그거예요. 그 막 들으면 막 그잖아요. 혼나는 거하고. 여러분 그럴 때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따라서 순종하자. 순종해야죠. 그런데 타라소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당신이 뭔데 새벽부터 가서 그렇게 교회에서 일을 해. 당신이 뭔데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 당신이 뭔 그런 전도사야? 뭐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잔소리 듣고 혼이 나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5장 11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천국에서 어쩌다? 크다. 여러분 큰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좀 큰 상 받아야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또 누가 나옵니까?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성경 전체를 이게 통틀어서 기쁨에 대한 최고봉의 표현이 바로 여기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봤어요? 별만 보고도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죠? 그냥 기뻐하였다. 몹시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은 되는데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 기쁨은 어떻게 금방 끝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의 감정은 정말 말로는 할 수가 없죠. 이 헬라어 원어에는 메갈렌 스포드라는 가장, 영어로는 exceeding, 어마어마한 이런 뜻인데 메갈렌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메가스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거기서 영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메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커피가 맛이 있는데 많이 준다. 메가 커피. 영어가 아니 크고 재밌다. 메가 박스. 공부를 인터넷으로 잘 가르쳐준다. 메가 스터디. 그죠?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 메가 트렌드. 이런 단어가 다 거기서 나왔는데 이 메가라는 뜻이 엄청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뭔 뜻이 있어요? 100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별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그분의 그 사랑이 비록 악이긴 하지만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의 그 이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보다 몇 배? 100만 배. 참 여러분 그런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나 찬송가 중에
이 메가스, 메갈렌 이런 단어를 써서 지은 곡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00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모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 찬송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거를 단위에서 부르기는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한국인 정서상 한국교회 전통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부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곡이 웬만한 복음성가를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메갈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이 속에. 그런데 이 곡이 뭐냐면은 원래는 1981년도에 라트비아가 어디냐면 이 러시아, 소련 서쪽 끝에가 있는데 이 북동부 유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1981년도에 작곡이 되는데 마리가 딸에게 준 삶이라는, 마라가 준 인생이라는 이 곡인데 이 곡을 이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갖다가 이렇게 또 가사를 붙여서 부른, 우리나라 사람 러시아 민요 아니냐 이러는데 러시아 민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일본 사람, 이렇게 미국 사람 다 했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심수봉이라는 분이 자기 남편의 소개로 이 멜로디를 듣고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곡을 갖다가 붙이려고 딱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정서에 안 맞아요. 한국인, 러시아 것도 그렇고 이 라트비아 건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화거든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뭘 깨달아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딱 깨달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노래를 붙인 것이 바로 뭐예요? 백만송이 사랑. 그죠? 이분이 여기 나오잖아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천국이죠.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국간에서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를 들었지. 네가 가서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모든 피를 흘려준 그 사랑을 주고 오라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을 몇 송이를 피워오라고? 100만송이를 피워라. 메갈렌 스포드라.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다 이게.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볼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너희들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겠어. 다 도망가고 말이야. 어떤 녀석은 꾀를 홀딱 뽑고 도망갔다며. 이런 얘기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심수봉 씨가 뭐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을 어떻게 줘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꽃이 어떻게 피어나요? 그죠? 100만송이. 그러니까 이 메갈렌 스포드라 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백만송이 100만송이 꽃이 피어났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때 누가 한 명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회 할 때 이게 가요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2020년 기독교 타임즈에 이 심수봉 씨가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1985년부터 출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동안 심수봉 저 자신이 거부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온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후에 불렀던 100만송이의 사랑은 사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죠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라고 기독교 타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송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100만 가지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좋은 때에 연말에 가기 전에 사랑의 꽃 하나, 진실한 사랑의 꽃 하나라도 기쁨의 꽃, 사랑의 꽃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세상 밖에 나가서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기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멀리 동방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오늘 눈길이 미끄러운데 멀리 그렇죠. 광주가 아닌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 사랑과 기쁨이 넘치니까. 또 2절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한테 자기들이 이 먼 곳까지 동방에서 온 이유를 말하죠. 그게 뭡니까? 그죠. 경배하러 왔다. 자기들이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죠. 이 경배라는 것은 뭐 훌륭한 왕이 좀 태어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 프로슈케네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4장 12장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도 아닌데 여러분 주님을 삶에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경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11절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주님 앞에 보배합을 열죠. 그들이 이 11절에 뭘 봐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도 보고 또 아기도 봤지만 그죠?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죠? 목사님을 경배한다거나 그죠? 때로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경배한다거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절대 뺏어가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예수님 한 분에게만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는 그런 모든 걸 다 알았죠. 내가 주님의 영광 조금이라도 1%라도 뺏어간다면 과연 그러면 될 것일까? 그러죠. 뿐만 아니라 거저온 게 아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황금은 왕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 남은 인생은 정말 왕 대신 주님 하라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향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모략을 드리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죠? 그러면서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따라서죠. 순교적 사랑. 이 순교적 사랑이죠. 헤롯이 분명히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주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이 죽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의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보통 화가 난 게 아니라 심히 분노가 일어나서 애기들을 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도망가다가 헤롯한테 뜰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뺏기는 거죠. 순교적 사랑이, 그들은요 이미 다짐을 했어요. 그 먼 곳 바벨로니아에서 존경받는 현자로서 박사로서 그 모든 호의호식을 다 했지만 그죠? 그 바쁜 일상 중에 주님의 영을 만나잖아요. 막연하긴 했지만 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유대인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 그분의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이 죽음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저분을 경배하고 저분을 보호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 그죠? 삶 가운데 가정에서 예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분을 섬김으로 인해서 때로는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동방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영혼을 보호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기념하는 날이죠. 성탄절은. 예수님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 요즘처럼 참 적막하죠. 캐롤송 하나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향한 그 메갈렌 백만배는커녕 기쁨이 조금도 없는 메마른 심령,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같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100만 송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송이 백송이 기쁨과 사랑의 꽃이 우리 마음에 피어나서 주님께도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